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막연한 어떤 미지의 신, 어떤 막연한 공경과 신뢰의 대상을 믿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바르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바르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이해하고, 알아야 사랑하고, 알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저는 별로 싸워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왜 싸우세요? 모르니까 싸우죠, 그죠? 아내가 서운한 게 뭡니까?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준다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어떤 고생하는지 남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왜 마음이 서운합니까? 내가 밖에서 어떤 고생하는지, 내 마음에 어떤 힘듦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마음의 문을 닫습니까? 엄마 아빠 내 마음 몰라, 그러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언제 서운합니까? 자식들이 우리 마음 몰라줄 때, 연세 들어가는 부모님의 마음 헤아려 주지 못할 때 마음이 서글프고 슬픈 것입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알아야 더 깊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시고, 남편들의 마음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 또 우리 부모의 마음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 몰라주지 마시고, 그 마음들 좀 잘 헤아리고 한 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세상의 부모들은, 세상의 가족들은 내가 이해받기는 원하고 나를 알아주긴 원하지만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인입니다. 어느덧 3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16년도 2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 더 헤아리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게 되셨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한 해의 소원이었는데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닮아가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새봄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새로 한번 메고 정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2016년이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의 마음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201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봄 새로운 결심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다,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누구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 완전 수인 7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알은 절대적인 알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알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안 먹고 한 끼쯤 굶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알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먹어도 좋고 안 먹으면 그만이고 그것 아닙니다. 몰라도 괜찮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고 우리의 한 생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알아야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다가 평생을 다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길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분이면 내 육신의 만족을 다 채워줄 거야. 저분이면은 내가 배부르게 아주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목숨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이신 줄 믿고 받아들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의 빵 되심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걸어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세상 속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죄악의 끝에 서서 그 죄악이 가지고 온 그 비참함 앞에 떨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여인, 수치에 떨고 있는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정오에 가득한 인간 군상들, 그 어둠에 젖어 있는 인간들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은 빛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그 빛으로 나야만 그 여인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빛으로 나야만 그 정오와 그
질시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을 비치신 주님을 따라가야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절대적인 분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말씀을 세 번째로 하십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의 순서대로 하면 이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10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만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런 후에 이제 다섯 번째 나는 누구누구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설교 순서상 제가 1월 둘째 주일에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교 순서상은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기 계시, 요한복음에 나타난 자기 계시로는 다섯 번째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계시가 오늘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절대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절대적이고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절대적이지만은 오늘은 생명의 빛, 생명의 떡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결국 가장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허무는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으면 다 끝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이 세상의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결국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한 생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죽음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나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가, 이것이 얼마나 사실적인 소망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한 사건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잠깐 말씀을 보시면은 11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입니다.
그들이 살던 마을이 베다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베다니 하면은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좀 아름다운 마을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베다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말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베트아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니아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고뇌,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 베트라는 것은 집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실제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져 있는 곳, 한 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아마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아주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던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한 3km 되는 길을 또 떨어져 걸어가서 고단한 몸을 누이고 살아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베다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인 그런 마을입니다. 베다니에 산다. 그들은 베다니에 사는 3남매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로 자란 3남매일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가난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힘든 인생의 고갯길을 걸어가는 그런 3남매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소망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또 이 가족들은 인생의 고갯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사랑받으며 위로와 소망을 누렸던 그런 가정입니다. 2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던 주님을 사랑했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 집에서 머무시며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주님을 사랑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파른 고갯길이 좀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이 고갯길 넘어서면 평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갯길에서 주님을 만나 사랑도 받고 참 이제는 서로 의지하고 살만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라고 되어 있고 또 2절에 보면 병든 나사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이 성경에는 아스데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점점 힘이 없어져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의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이 병이 루게릭 병의 일종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김영갑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십니까? 젊은 나이에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20여 년간 제주도에 살며 제주도의 오름, 산들과 제주도의 바람을 사진 앵글에 담아서 30만 장 정도의 제주도의 사진을 남긴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의 나이 아직 40대 때에 거의 손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거의 팔에 힘이 떨어져 갔습니다. 결국 루게릭 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삶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근데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한 폐교를 빌려서 그곳에 갤러리 하나를 만듭니다. 굳어져가는 손과 팔을 겨우겨우 끌면서 돌멩이를 갖다 놓고 화단을 가꾸고 그가 찍은 30만 장 정도의 사진 가운데 20여만 장의 사진을 골라서 그곳에 전시를 하고 그리고 에세이집에 글을 쓰고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김영갑 작가, 그가 쓴 에세이집에 그 섬에 내가 있었네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개만 넘으면 끝인 줄 알았다. 하나를 넘으면 더 높은 고개가 나타났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다. 나아갈수록 바람은 세고 숨이 가쁘지만 멈출 수도 하산할 수도 없었다. 이런 인생길도 있는 것입니다. 가파른 고갯길을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인생의 힘듦과 버거움을 걸어가야 하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이 느꼈을 힘듦이 그런 힘듦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인생의 숨가쁜 고갯길에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와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손길을 피해서 예수님은 좀 멀리 가 계셨습니다.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좀 와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병들었다함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면 빨리 가서 봐야지요. 왜 그곳에 머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고갯길이 빨리 끝이 안 납니까? 주님, 언제 이 고갯길이 끝이 납니까? 라고 안타까이 외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다 할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베다니까지 오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고 결국 죽는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고 또 제법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흘이라는 시간, 지금도 우리는 주로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 3일장을 잘 치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 그 당시는 지금 같은 냉동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그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라는 시간은 완전한 절망의 시간입니다.
시신이 완전히 부패를 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 시간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17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에게 와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왜 지금 집에 앉아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겼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우리 주님을 거룩한 분으로 참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 마리아가 오늘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야속하기도 한 것입니다. 아니, 나와서 맞을 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행동파답게 나와서 주님에게 사실은 따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원망입니다. 주님 왜 안 오셨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어가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것도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닙니다. 그런 개념조차도 아직 생각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주님 뜻이라면 어떻게든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어떻게 좀 이 고난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이라도 좀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 주님, 저도 그건 압니다. 구약의 선조들에게로 돌아갔고 마지막에는 오빠를 저 세상에서 만나겠지요. 오빠가 선조들에게 돌아간 것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생명이 다시 살고 여기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 부활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할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끊겨져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 존재가 사실은 부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 육신은 언젠가 이 땅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부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이 육신이 병들고 죽는 게 죽음입니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잠깐 잠드는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이 땅에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진정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활 생명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 안 믿습니다. 머리로는 믿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이것 잘 믿지 않습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똑같이 죽음의 허무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똑같이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경쟁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 삶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지금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라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쪽에 가면 석회청에 이런 동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놓고 그 앞에 돌로 막아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하는데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일으켜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믿으면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눈을 들어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4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다시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생명이 돌아와서 그가 나와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 사건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불신의 돌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돌을 치우시고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오시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아가십시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사로의 삶이 그전과 같았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은 분명히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위암이 12지장과 췌장으로 전이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삶을 살다가 기적과 같이 수술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항암제에 의지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인이시기도 한데 그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죽고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며 시체가 살아나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를 나도 날마다 살고 싶다. 그날 같은 하루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같은 하루를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허무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 가는 것이고 우린 점점 생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이 생명을 우리는 노래하며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생명을 어떻게 주님 주신 그 생명의 환희로 정말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지 결코 늙어가는 존재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쭈글쭈글해지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외모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쭈글쭈글해지신다고 굳이 그걸 펴려고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나이테가 점점 깊어갈 때 연륜이 쌓여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나이테가 점점 깊어져 가고 점점 우리의 삶이 생명 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점점 더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성숙해져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의학자들 가운데 더 이상 폐경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1980년대부터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폐경이 아니라 완경이라 하자. 폐경이 아니라 완경이라 하자. 왜 폐경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광산이 문을 닫듯이 그렇게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해산의 수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통하여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생명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특권, 그것은 여성의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그 수고의 기간이 이제는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다 완수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그만해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그 수고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너가 그 임무를 완수한 사람답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제 그 임무의 완수를 허락해 주시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완경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완경 축하 파티도 여시기를 바랍니다. 완경이 오면은 우리 몸에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합니다. 남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축복해주고 그 변화를 이제는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전해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완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임무를 잘 완수했다고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완성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린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간다 합니다.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점점 자기의 세계가 굳어져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고, 점점 더 기도의 무릎이 깊어져 가고, 점점 더 하늘빛을 닮아가다가 어느 날 주께서 부르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죽음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생명보험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생명을 노래하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죽을 목숨이야, 죽을 목숨이야.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미 살았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자답게, 산자답게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산자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이 생명을 전해 주십시오. 생명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를 보여주시라는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생명의 넉넉함, 생명의 사랑, 생명의 희생과 헌신,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실에서 목회할 때 강남의 어느 대형 교회에 가면은 종탑에 큰 그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소망, 예수 소망. 저는 그쪽으로 신방을 가다가 그 종탑에 예수 소망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 소망. 특히 그 압구정이라는 그 화려한 동네,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권력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땅에 어둠을 밝히며 예수 소망, 그렇게 불이 켜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예수 소망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으니 예수라는 소망도 하나쯤 붙들어야지 다음 세계도 보장이 되니까 이 땅의 것들과 더불어 그냥 누리는 예수 소망. 저는 그래서 거기에 한 자를 더하고 싶었습니다. 예수 절대 소망, 절대 소망. 오직 한 소망, 예수 생명 소망, 예수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주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이상 이 땅에 마침표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의 자리, 어떤 기다림의 자리일지라도 주께서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봄 이제 우리는 3월 첫 주일을 지나서 3월 27일 부활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향해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불신의 돌을 치워버리십시오. 온갖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속한 사람답게 생명의 한의를 노래하며 이 땅에 예수 소망, 진정한 절대 소망, 예수 생명을 나누어주며 이 생명의 한의를 걸어가는 생명의 교회, 생명빛 가득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